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회심과 베드로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적을 받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누구든지 지적을 받으면 조금 불편해하고요. 또 그 지적받은 것을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어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텐데요. 더군다나 내가 진심을 다해서 경건하게 행동했을 때 누군가가 그건 좀 지나쳤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기는데 그거는 별로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언짢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신앙 성숙은요, 마음이 뜨거운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 태도와 행동이 다듬어지고 또 바로 교정될 때 그때 신앙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열정은 뜨겁지만 이 태도와 또 행동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미숙한 미숙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 보는데요. 이 뜨거운 열정만 있는 것이 때로는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고 또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배우는 자가 된다 하는 이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넬료를 보게 되는데요. 고넬료는 경건한 마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인물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이 고넬료를 칭찬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천사까지 그의 경건을 인정하면서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만큼 이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이 경건이 사실은 지식에서, 올바른 지혜에서, 지식에서 나온 경건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열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바로 실수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왔을 때 그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베드로를 경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스퀴네오가 물론 사람한테도 이 절한다는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대부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대로 고넬료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외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서 사람 앞에 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지요? 곧바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말을 하면서요, 이 고넬료의 행동을 교정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고넬료의 반응이지요. 사실 베드로는 지금 지적한 겁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고넬료의 이 지나친 행동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지적 앞에 불쾌하지도 않고 낙심하거나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또는 목사라든지 또는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구역장이라든지 강사님이라든지 이런 좀 리더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람이 막 위축되고 또 낙심하고 거기에 또 시험이 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격려는 해주질 못할 망정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를 짓밟더라, 나를 그냥 꽉 누르더라, 이러면서 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고넬료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게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베드로가 말을 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물론 아주 이렇게 배려와 품위를 가지고 지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걸 달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아무리 배려와 품위를 가지지 않고 베드로 본래 성격대로 좀 거칠게 지적을 했다고 할지라도 고넬료의 태도는,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분명한 사실은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지금 좀 과하게 베드로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위축되거나 낙심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바로 10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놓고 꼭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면요, 이래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으로 있어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은 왠지 예배드리기가 싫다, 오늘은 왠지 말씀 때문에 시험 받을 것 같다, 그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딱 이 말씀을 펴고 이걸 쫙 읽으셔야지 됩니다. 쫙 읽으면서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에 쓰셨으니 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니 너무 잘된 일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주신 말씀, 그걸 듣고자 하여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될 텐데요. 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경건이 지나쳐서 베드로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책망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거나 낙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책망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요, 경건과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 이 예배 드리러 오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혹 저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저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예배 드리러 올 때 불쾌한 일이 있어도, 조금 언짢은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비난과 책망과 지적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방해가 안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누구하고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횡 돌아서 집에 가버리고, 그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듣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도였지만요, 여전히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당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지도자였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베드로도 여전히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만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 사고에, 유대인의 사고와 전통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위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넬료한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법인 것은 당신들도 알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거는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생각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갇혀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싫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건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잡아 먹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 잡아 먹습니다. 그걸 3번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환상이 뭔가 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뭔가 이 환상과 연관이 있나 보다. 내가 뭔가 모르는 뭐가 있나 보다 라고 하고는 이제 그 다음 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온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 율법과 전통을 의지해서 기대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와 말씀보다 전통과 율법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것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따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상황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상황을 따라갔다는 것에서 그나마 베드로가 잘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여전히 관습과 전통을 좀처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죠. 여전히 자기 사고에 갇히고요. 세상 기준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사마리아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것은요, 그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사람을 보내주셨지요. 그러니 베드로가 아니 갈 수는 없지요. 만약에 여기서 안 갔으면 베드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고집 피우고 안 갔으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베드로 좀 많이 때렸을걸요. 그래도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직 확신은 없지만 따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넬료 집에 가서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넬료에게 왜 나를 오라고 했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거기 요바에 있다고 하고 당신을 모시고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시더이다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인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신다.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을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네 가지 메시지를 딱 전했는데요. 이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감동스러운 일이 있구나. 조금 이건 내가 아직까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은 전하자, 복음은 전하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깨닫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신다고 믿었는데 이 고넬료와 그 많은 가족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대충,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의 없이 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충 그렇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게 됩니다. 기존 신앙 세계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신앙 세계를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일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여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도 사도였지만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배우는 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필요했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은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서 1장의 고백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이라는 것이 서로 위로를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인물 아닙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서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신령한 것을 가르치는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로마 교회가 아예 모르고 있고 자기만 복음을 알고 있어서 가르치는 자로 여기지 않고요. 함께 배우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아니함, 서로 위로를 얻으려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잘 아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잘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언제나
서로 배움의 자리로 이끕니다. 내 신앙이 성숙했는지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내가 지금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나 홀로 터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린아이에게서도 교훈을 얻는 법입니다. 선생님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갓난아기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서로 배움의 자리로 나가야지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인간이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몇몇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60억 명의 얼굴입니다. 역사의 시간을 따라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 그 각각의 얼굴에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엄청난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좀 잘 가르치지 않나요? 저는 좀 잘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도 새로운 하나님을 배운다, 알게 된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항상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그죠? 베드로처럼 신령한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넬료처럼 이 경건하지만 조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 앞에서 모두가 배우는 자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했지만 사람 앞에 무릎 꿇는 행동을 교정받았습니다. 그가 경건함이 사람에게 너무 지나쳤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건에도 구별이 있어야 된다. 분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이방인의 구원 앞에서 복음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바울도요, 복음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가르친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바울이 새롭게 깨닫는 것을 아마 바울도 알았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새롭게 깨닫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또 그렇게 함께 배워가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조율하고 교정하고 그래서 성숙하게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넬료를 꼭 주목하시면서 이 고넬료의 신앙과 성품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요, 어떤 지적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드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놀랍도록 베드로도 배우게 되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지적이나 책망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는 태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배움의 자리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 말씀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의 행동이나 태도를 지적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지적을, 그들의 깨우침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수용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배움의 기쁨과 서로 위로함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앙적으로는 미숙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함께 배워가는 공동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처럼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어긋난 우리의 모습을 교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전통에 묶여서 복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서로 위로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배우는 자로 서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